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뜻을 정하여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하고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이룰 수 있는 뜻이, 나의 목표가 10개라면 그 중에 몇 개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사용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학창시절, 대학교 학창시절에 제가 기독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방과 후에 우리 같은 동아리 아이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친구들도 생겼고 환상을 보는 친구들도 생겼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한 자매가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환상에 보이는데 단상 위에 가운을 입고 서 있더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요? 제가 대학교 때, 그때가 아마 1학년, 2학년 이럴 때일 것 같아요. 아직 젊은 나이에, 요즘 우리 아이들 나이밖에도 안 되는 나이였죠. 그때의 그런 환상을 보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거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더 위에 부모님들이나 목회자는 없었고, 물론 우리 삼촌 되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긴 한데 실제로 목회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갈까 하고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선교단체의 스텝으로 간사로 활동을 하고 또 외국으로 파견이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신기하죠. 신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에 저를 초청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젊을 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저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고 결국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마리아는 아직까지 요셉과 정혼한 상태도 아닌, 그리고 잠자리도 갖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면, 주님의 뜻에 나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요? 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실까요? 우리 이종래 권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길 원하실까요? 이 권사님이 아멘 하세요. 이호길 어머님이 저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제가 교회 도움도 못 되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호길 어머님이 교회에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벌써 연세가 아주 많이 드셨는데도, 우리 이호길 어머님이 교회에서 늘 오셔서 교회를 걸레로 계단마다 다 닦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단상에서 이런 얘기해서 늘 이호길 어머님은 얘기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하시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것을 늘 모으셔서 11조 하시고 헌금하시고 드리는 생활도 아주 철저하게 하세요. 이호길 어머님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호길 어머님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호길 어머님도 아멘이시죠? 혼자만 아니시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구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 자체만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주님 나라 바로 가면 되지요. 그것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또한 건강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제가 뵀는데요. 이분은 교육 분야의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초기에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대요. 꽤 큰 금액, 제가 들어보니까 꽤 큰 금액을 투자를 받아서 이제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플랫폼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한국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계세요. 교육 플랫폼. 그리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랑 좀 차별화가 돼서 특별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40대 중반 정도 되신 이 집사님이 처음에 승승장구하고 이것이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니까 아마 그 인간적인 야망에 좀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막 확장되고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제 자꾸 재투자를 해서 확장하고 막 이렇게 넓혀 나가고 마음이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그러는 순간, 한순간에 문제가 생기더니 그냥 다 날아가더래요. 모든 것이. 직원들을 여러 명 데리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다 기울어져서 직원들이 이제 다 나가고 본인 혼자,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혼자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나 보다. 내가 너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나 보다. 모태신앙이었던 이 집사님이 그러한 위기를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런 위기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구나. 우리 많이 경험하죠. 평소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위기의 밑바닥에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없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목사인 저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해요. 저도 삶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막 두려움과 어떤 떨림이 생길 때 제 마음속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이 막 보여져요. 야, 내가 목회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뉘우치는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의 길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드려지고 사용되는 사업장이 되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전에 사업을 할 때는 기도 제목, 목표가 뭐였어요? 크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성공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주를 위하여 어떻게 드릴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성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앞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없이 성장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장이 목적이 되면요, 성장하면 목회자가 반드시 타락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왜 교회가 성장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 강구하는지 분명한 목표와 뜻이 없이 단지 성공과 성장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성공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단지 성공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는지, 무엇 때문에 성공을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립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장치.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도 두고 안전장치를 만들어요. 제가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이 또 성장하면 지금 마음처럼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세요.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 정말 이 회사가 하나님 앞에 수익을 나면 몇 퍼센트를 내가 기금에 넣을 건지 딱 정하세요. 그리고 몇 프로는 재투자를 할지를 정하고, 몇 프로는 복리, 또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건지를 아예 딱 정하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정하든지,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유혹받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성장하면 마음이 또 변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서원을 왜 할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면 되는데 서원을 왜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것을 했고, 그 서원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결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물론 서원했다고 다 지키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서원을 어기는 분들도 생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고 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욕심대로 변질되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또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죽는 것이 너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 담대해라. 너에게 나의 뜻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이 사도 바울을 보내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 뜻에 초청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고 그 뜻을 쫓아 행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집요한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구성된 암살단 40명이 구성된 지가 벌써 2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암살단이 아직도 해체되지 않고 2년이 지났는데 벌써 바울을 못 만난 지도 2년이 지났어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해산되지 않고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그들이 결심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단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쓰임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욕심을 갖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타락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을 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축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탈선하고 타락하고 벗어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제가 부분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다른 분을 비유할 수 없으니까 제 자신을 비유하면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러분, 목사가 되었으니까 사단이 이제 저를 좀 포기하고 놓아주었을까요? 이제 사단이 저에게서 멀리 가서 저를 유혹하지 않고 저에게 공격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직도 사단이 저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욕심이나 두려움에 빠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막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야, 내가 이 목회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도 들고.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집요해요. 벌써 제가 목사로 헌신한 지도 벌써 꽤 됐어요. 벌써 목회를 시작한 지도 거의 20여 년이 넘어가는데, 목회뿐만 아니죠. 선교 사역도 해왔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도 해왔고, 그런데도 아직도 순간순간 물질에 대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야, 사단은 정말 끈질기다. 내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나아가고, 또 어느 순간 마음이 좀 풀리고 아니면 긴장을 늦추면 또 사단이 내 마음속에 찾아서 속삭이고 공격하는 것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성공과 잘됨이 사단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한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삶이 너무 잘 풀리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막 술술 풀려져 나가고 성공적으로 되어 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주님의 뜻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형통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요, 그것을 우리는 긴장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고, 또한 사단이 두려움과 염려를 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이제 좀 자유로워질까요? 김동희 장로님 장로 직분 받으니까 자유로워지셨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주님 앞에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타락하거나 우쭐대거나 아니면 마음의 유혹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버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집요한 방해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2년 만에 또 다시 암살단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요. 이것을 모르는 베스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청하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그러면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죠. 자신을 죽일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로마에 가는 것이 확정되어 가는 길이 구체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한 두려워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여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로마의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단의 공격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공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만 맞춘다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마치 배에 바람이 불어 그 배를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위협은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더욱 빨리 나아가게 하는, 재촉하는 주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참 한국 교회의 위기인데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고도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전에는 행사 준비하고 뭐하고 신방으로 돌아다니고 막 다른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을 접하지도 못하고 행사도 못하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요. 한국 교회의 위기인데 오히려 이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다시 이제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거품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여러분, 삶의 위기, 사단이 주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이지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품을 빼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고, 주님, 부족한 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써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진지하게 나오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러지만 앞부분에 이야기하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유혹, 두려움, 사업의 위기, 또한 관계의 아픔, 여러 가지의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한 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이미 2년을 머물렀습니다. 로마에 가야 하는데 2년 동안 지금 가이사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2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없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전 총독,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지금의 총독,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전의 선교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역사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 나아가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또 이전에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 메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숫자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베스도가 총독이 된 지 3일 후라는 3일자가 나오고요, 6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이라고 나와 있고, 또 6절에 베스도가 다시 가이사랴에 온 지 이틀 만에 재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호소하자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니게와 함께 총독을 방문했고, 14절에 보니까 또 여러 날 동안 총독과 함께 그들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 후에야 바울이 이제 로마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울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이나 바울의 활동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뭔가 자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바울은 AD 33년에 회심을 하고 47년에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년 동안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또 다시 바로 2차 선교여행, 2년 동안 선교했으면 잠깐 쉬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단기 선교 한 1, 2주 다녀와도 조금 쉬잖아요. 2년 동안 선교여행, 그때 선교는 뭐 비행기 타고 뭐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또 근데 선교 가운데 매도 맞고 뭐 쫓겨도 나고 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니까 쉴만한데, 또 바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여행을 51년까지 마친 바울은 짐을 풀기도 전에 또 3차 여행을 또 떠납니다. 3차 선교여행을 4년 동안 마치고 거의 이제 AD 57년에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붙잡혀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까지 갇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AD 47년부터 57년 약 1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선교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고 또 나갔어요. 자, 이런 바울을 붙잡아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근질근질 하겠죠. 마음이 답답하겠죠. 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만나며 가는 곳곳마다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왔던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성령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리라 라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언제쯤 로마를 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로마로 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만약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야기해요. 유기호 목사, 너 이제 내가 선교지로 보낸다. 너 이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후임 목회자 뽑겠습니다. 짐 조금씩 정리하고 이제 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바로 로마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전부터 그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 딱 갇혀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같지도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 젊은 청년 때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신 앞에 절을 하고 곡식단들이 서서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부모와 형제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자, 그런데 13세 청년의 나이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 꿈으로 시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팔려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는지 알아요? 팔려서 종으로, 그 다음에 종으로 살다가 그 자신의 그 여주인에게 유혹을 받다가 뿌리쳐가지고 그것이 다 이제 문제가 되어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13세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바로의 왕이 꿈을 해석하여 총리의 자리를 앉는 그 순간까지 몇 세가 되었냐면 30세.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낸 거예요? 17년간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 걸린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묶어두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서신서를 쓴 것 중에 아마 몇 서신은 아마 가이사랴 감옥에서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도 들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좀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지도 모르겠다. 가이사로 가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자리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조금 휴식을 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성도들과의 교제의 관계를 가지면서 재충전의 시간, 다시 한번 그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인 은혜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지 않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도 바울의 시간과 사뭇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의 시대가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가 마치 가이사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그거와 같은 시간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전처럼 막 눈에 보이는 역사가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뭔가 북적북적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때에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부모가 맡긴 양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양을 지키며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얼만큼 성실하게 이 다윗이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켰냐면 사자나 곰이 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신의 양을 구출해내는, 결국 그러한 기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았던 물맷돌이 나중에는 어디에 쓰여요? 골리앗을 잡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러한 시간, 마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려지고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실래요? 옆에 없으면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쓰기 원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삶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가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에 한 부분을 떼어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다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의 시간의 일부분을 띄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없이 어느 순간 극적인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극적인 날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함 없이 내가 언제 내 삶을 들여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나의 시간을 떼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온 삶을 부를 때 그때도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은 여러분, 물질을 떼어 드려야 합니다. 요즘 참 이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뭐 교회에 돈을 내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제가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는데 장치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물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장치와도 같습니다.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기 위한 안정장치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물질을 드려야 되냐? 그게 율법이냐? 율법은 아니에요. 물질을 안 드려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안정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내 마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고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묶어두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을 드리라는 분은 아니시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아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정성으로 드리면 됩니다.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가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듯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며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두 마음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세상에 대한 마음, 두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떼어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믿음은 지키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마치 에스더가 주님의 뜻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고 나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갈라진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한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에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다니엘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물 위에서 걸은 것처럼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단하여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개척을 하고 한 번도 11조에 대한 얘기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권사님? 권사님은 개척 멤버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11조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 처음 온 성도님이 오시자마자 믿음의 11조를 하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이 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물질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심을 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믿음으로 경제활동, 경제 물질에 대한 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까? 아멘요. 여러분의 물질의 일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부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지난 주 중에요, 우리 본교회 한 여성교회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돈을 어느 정도를 좀 재정에
뭐 일부를 지출을 하면서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됐거든요. 야, 이 교회가 요즘 재정이 그렇게 막 넉넉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나 부담이 됐어요. 근데 여성교회가 왔는데요. 와서 제가 놀란 게 회원들의 헌금을 다 걷어왔어요. 봉투 요만큼 해서. 그리고 한 5교회를 후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를 후원하겠대요. 우리 교회는 벌써 개척한 지도 오래됐고 뭐 이제 이전도 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헌금을 이렇게 모아온 것을 나중에 이렇게 다 보니까요, 지출한 금액에 조금 더 하나님이 보태서 헌금을 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한 것은 혹시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막 부담스러운 건 아니시죠? 갑자기 막, 야,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오면 안 되겠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2가지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잘 돼야 하고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잘 되기를 소망하기에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주님 앞에 바르게 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나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 다 받아줄까요? 아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게 승낙이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 중에 로마 시민과 또 유대로서의 유대인의 신분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혈통, 자신이 배운 학문, 자신이 걸어온 이런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가치 없는 것, 난 쓸모 없는 것, 난 이것으로 내가 덮을 생각 없다. 나는 이건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을 소중히 여겼고, 로마 시민권을 그는 조금도,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것이었는데 아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것들, 여러분의 재능, 학력, 재산, 경험, 그 외의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배설물처럼 여기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을 두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도 들어 쓰시고, 우리의 사업도 들어 쓰시고, 우리의 재산도 들어 쓰시고, 우리의 경험도 들어 쓰시고,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은사다.
우리는 물질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물질은 주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인 은사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셨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이 구제의 은사를 주는 것처럼 물질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은사, 물질, 주를 위해 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나눴던 예화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변두리에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잔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잔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것이 학벌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벽돌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같이 돕고 이랬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학업을 계속 못하고 일을 해왔죠. 이 잔이 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부모님을 쫓아서 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가졌고 믿음이 돈독했는데 교회에 들어가는 그 앞길의 골목이 길이 항상 비가 오면 진흙바닥이 되어서 질퍽질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면 다 그냥 교회 안에가 그냥 흙탕물이 되고 질퍽질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팠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이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기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7센트를 받는데 그 7센트로 하루에 벽돌 하나씩을 사서 내가 그 앞에 벽돌을 하나씩 놓아야지. 성도들이 보니까 희한해요. 그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벽돌이 몇 개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나 봤더니 이 잔이 13살 난 이 소년이 매일 벽돌 하나하나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얹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성도들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모이고 회의를 하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길을 놓을 뿐만 아니라 이 낡은 교회당을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다시 짓는데 모은 교회가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잔이 누구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 그의 13세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벽돌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마치 소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존 워너메이커가 자신의 월급 중에 벽돌 하나씩 앞에 드리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작은 시간, 물질, 여러분의 재능,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관심 없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구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소망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다른 데 가서 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비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나의 작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일에 나의 삶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마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에 내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에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 헌신하여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방해를 하여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알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과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초청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방해할 때에 능하신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 하나님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동참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그렇게 주의 일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또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정,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